여러분, 제가 매일 저녁마다 8시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늘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너를 살린다. 나는 너가 죽어도 살린다. 세상은 이런 말을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온갖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을 주죠. 하나님만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내가 믿으면. 그래, 믿음이다. 믿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는 않아.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오늘들은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41절, 42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막아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막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결국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세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하시죠.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을 보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2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 예수께서 하늘을 여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바라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창은 오직 하나 위로만 나 있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멸망할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라. 너희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못하죠. 아버지는 아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죠.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과거로 말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기정사실화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자기 힘에 있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는 자기 하나도 자기 인생도 자기 혼자서 어찌하지 못하는데 자기 힘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그래야 뭔가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극정성으로 드리죠. 그래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들의 신은 죽어 있기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할 때는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방인처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를 않고 하나님이 관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 속에 계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질 않다. 그런 신앙에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여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머리 굴리고 저런 머리 굴리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우리 인생을 지탱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만 가지 방법과 기준이에요. 뭔가 붙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인생은 심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가장 좋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에 붙들리지 말고, 그런데 붙들리면 삶의 불안과 두려움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 붙들고 살면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에 대한 실패감 이미 너무 많아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그래도 기도하죠. 그런데 또 안 들어주시더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또 안 들어주시더라. 그런 기도에 대한 실패감.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도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는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죠. 기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 기도를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길 원해야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늘 기도했습니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자기 인생이 이뤘을지, 당장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살아남을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살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선을 아시는 거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런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크게 실패하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붙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절망 가운데서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죠. 삶의 이런 문제와 힘듦을 만나면 인간은 다 약한지라 낙심이 됩니다.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낙심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께 대한 믿음으로 낙심이 이겨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불안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게 다 이겨지는 거예요. 불안이 이겨지게 되고 두려움이 이겨지게 되고 문제가 이겨지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힘든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이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런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보다 더 크게 하시겠죠. 큰 소리로. 왜 큰 소리로 하시나? 작은 소리로 하시면 안 되나? 우리가 기도할 때 평소에 작은 소리로 하잖아요. 아니면 좀 더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언제 큰 소리가 나오던가요? 큰 소리. 언제 나오던가요? 여러분 절박할 때는. 절박할 때. 간절할 때. 주여!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평생 소경이에요. 인생의 어둠밖에 없는. 길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간절함 붙들고 부러지죠.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지금을 하면 우리가 주야, 간절함이죠.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아직 여러분이 안 해보셨다면
자,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절박하면요, 다른 방법 없으면 주님 붙들고 쫙. 주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주님이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깨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깊은 잠을 자면 안 일어나잖아요. 작은 소리로 안 일어나잖아요.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뭘 했는지. 그때 큰 소리로 깨우는 거죠. 큰 소리가 이런 길을 뚫고 들어와서는 깨어나게 하는 거죠. 큰 소리는 깨우는 거죠. 큰 소리는 뚫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해보세요. 두 손 들고 간절히 주님 불러보세요. 저도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이전에 정말 절실할 때에 두 손을 들고 이걸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손을 뻗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 닿기를 원하고 주님 붙들고 쫙 영적으로 뚫려버려요. 뻥 뚫리는 느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통로가 우리 삶의 것들이 뭔가 막힘이 있어 보이는데 쫙 하면서 부러질 때 순간 뚫리는 거죠. 뚫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큰 소리가 죽음과 어둠을 뚫어버리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큰 소리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리가 명령이에요. 강한 명령.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잠잠케 하시는 소리입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권세를 큰 소리로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듣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소리를, 이런 기도를 소근소근 잡게 한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그리 안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단호히 명령하여 깨뜨려야 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간절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단호함. 그래서 큰 소리인 거예요. 영적인 어둠은 떠나가라. 너는 일어서라. 사탄과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죠.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사로인 거예요. 내가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온 사방이 막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막힌, 모든 것이 어둠뿐인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무덤 안에 있다.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소리도 다 죽은 거죠. 절대 고요, 절대 어둠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뚫고, 절대 어둠을 뚫고 소리가 들어온 거죠.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영시가 나오라. 마치 창세기 1장에서처럼 창세기 1장 2절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대 어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절대무에서, 절대 어둠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절대 어둠에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영시가 나오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이러면 어떻게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만 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메시지이죠.
우리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밤이나 새벽에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다윗도 새벽에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낮에는 잘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낮에는 주님의 음성이 밤보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낮은 여러분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도 낮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잖아요. 낮에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깨어나요. 태양이 뜨고 햇빛이 비치고 세포는 깨어나고 일을 시작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낮에 일을 시작합니다. 낮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밤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은 전기불이 많아서 밤새도록 막 일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모든 것이 잠잠하고 고요합니다. 밤에는 우리 안에 세포도 잠잠해져요. 그때 주님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녁이 되면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자연이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내 인생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어디에도 길이 없을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밤에는 다른 소리도 잘 들려요. 저도 기도할 때 창문을 열어두잖아요. 밤이 되면 1층에서 술 마시는 사람 소리가 다 들려요. 다 닫고 제가 그 소리 안 듣겠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 문제의 소리 그런 걸 들으면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기준 그런 걸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게 좋겠다. 아니 저게 좋겠어. 온갖 소리가 들려요. 우리 밖에서의 소리, 우리 안에서의 소리 그런 소리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 소리는 우리를 살리지를 못해요.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오라. 누구도 이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죽은 자를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철학자도 사상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과학자도 우리를 이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부를 능력이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건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렇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3번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3번 우리 한번 반복합니다. 시작. 영시가 나오라, 영시가 나오라, 영시가 나오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리고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십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4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앞에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시키시는 말씀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돌을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때 그들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살이 하고 있음을 말하는 건데 종살이 한다는 것은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죠.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것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종살이했고 그 고통스러운 그 세상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평생 누워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가늘천이었던 것 같은데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니 늘 경쟁에서 뒤처지고 희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자리 그걸 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또 삶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누웠던 곳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요. 믿음으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가 싶다가도 삶의 이런저런 형편을 만나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가요. 다시 눕지 마라. 돼지가 토해낸 곳에 다시 눕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려는 거죠. 동굴 속으로 자기 인생을 동굴 속에 가둬요. 자기 인생을 어둠에 가둬요. 그건 어둠인데 정말 희한하죠. 그게 좋다고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묶여 있잖아요. 이런 묶여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묶여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려고 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자유케 되기를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기로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덤에서 동굴에서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 인생이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자기 인생을 가두고 매이게 하는 동굴과 어둠 속에 가두지 말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여러분, 내 가정, 내 교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준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오라. 너는 살아나라. 영시가 나오라. 너는 일어나라. 너의 인생은 일어서라. 너의 인생을 살아나라.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빛이 오고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두지 마세요. 인생을 묶이지 마세요.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